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범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열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누가 정통이고 이단인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정통이라 하는 곳을 정통이라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 말하는 곳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과 성경을 기준으로 보아도 그러한지 오늘 이 시간 상고해 보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또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늘에서 오신 이분은 누구신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목자 예수님은 누가 함께 하였는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정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 하며 핍박하고 정죄하였는데요. 자, 과연 이 정통과 이단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오늘날의 정통은 어디일지를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제목으로는 하늘 영계의 정통과 이단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육의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정통과 이단이라는 것도 먼저 우리는 영의 세계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영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 당을 지은 천사, 그러한 영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 함께 하던 그 천사 가운데 한 존재가 정말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와 비기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존재가 바로 영계에 출현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자에 끝 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선에 속하였던 이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 끝에는 악이 되어버렸으니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시죠.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14장에 말씀하셨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유다서 1장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잘 읽으셨습니다. 지금은 이 하늘 영계의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통이라고 한다면 바른 계통, 바로 하나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보신 것처럼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천사라는 존재는 시편 103편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늘의 군대, 천군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 자리와 또한 자기의 처소,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했던 천사가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끝이 다른 이단이 된 것 맞습니까?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늘 영계의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 있어지는 일들은 영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그러한 영이 이 땅에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니 이 땅에도 정통과 이단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소 제목으로는 육계의 정통과 이단이 되겠습니다. 아마 신앙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단이다, 정통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예민하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자, 이 땅의 최초의 이단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되겠습니다. 이 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법을 어기게끔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뱀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결국 죄가 점점 커져 나가는 그런 시작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영계와 육계에 이처럼 이단이 생겨나게 되므로 상대적 개념인 정통이라는 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통, 바른 계통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말로는 참입니다. 참이라는 말은 왜 필요한가? 바로 가짜가 있기 때문이죠.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속이는 가짜 하나님이 생겨났기에 참이라는 말도 필요하게 된 것이고 정통이라는 말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 아담은 뱀의 말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유업을 맡기셨던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제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더 이상 정통이 아닌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노아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른 계통, 새로운 정통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노아 세계에도 흠이 생겨나므로 노아의 손자 가나안 족속의 악함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정말 참되고 정통과 같은 말과 행실을 했다 하더라도 이 끝이 이렇게 악하게 되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이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곧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처음은 선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악으로 끝나버린 결국 어떠한 입장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부패한 육적 이스라엘을 심판하기에 이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하게 되셨고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좋은 씨, 곧 하나님의 씨와 같은 천국의 말씀을 온 세상에 뿌리고 전하는 바로 기독교 세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세계가 형성이 되었지만요, 그 기독교 세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톨릭이다, 천주교다, 국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그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자라는 종교 개혁을 외치며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신교도 현재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갈래갈래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이단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 유대교가 정통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가톨릭과 이 천주교에 신앙하는 분들은 또 그곳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개신교의 그 수많은 교단, 교파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교단이 정통이라 주장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연 어디가 정통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통이라면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누가 함께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정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때 함께 하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떠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이곳에는 어떤 영이 함께 하는가? 바로 영계의 이단으로 출현했던 사단, 마귀가 이곳에 함께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의 생각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더한 비진리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사단과 하나 된 곳이요, 이곳의 사람들은 사단과 하나 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지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지 이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곧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나온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입에서 사단의 말, 곧 비진리가 나온다면 그 속에는 사단의 영, 곧 악령이 함께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소속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바로 사단의 영이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와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리고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감이 맺혀 있으면 그 나무가 감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포도가 맺히면 포도나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또한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소속인지 그 속에 누구의 영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주제인 정통인지 이단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 말만 하며 그 입에서는 저주와 욕설이 나오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 교리와 다르다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부르짖는다면 그런 사람은 정통일까요?
이단일까요?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 교계가 인정을 하고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라면 무조건 정통일까요? 이것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통과 이단,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옳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잘 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이단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죠.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전한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하시죠. 이처럼 정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배워서 사람이 세운 것이 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목자 또한 그 곳이 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계자 보일 시자를 써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까지도 열어서 밝히 증거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 다르게는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곳이 정통입니다. 초림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선민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많은 그 당시의 목자들과 또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이단이다 하면서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를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나사렛 이단은 누구를 일컫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목자들과 백성들은 이단이라고 욕했다는 것이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했으니 예수님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은 정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통이었던 예수님을 이단이라 욕했던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 재림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인자가 오시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 재림 때입니다. 주 재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이가 적다는 것 맞겠죠. 그럼 이 주 재림 때에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이단일까요? 주 재림 때에 대하여 예언해 놓으신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말 옳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옳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 신앙인들이, 즉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뜻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남의 눈 속의 티보다 자신의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정말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 나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 재림 때에 이렇게 만국이 무너지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적다고 하신 이때 정통은 어디일까요? 네, 기준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계가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바로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 맞지요? 그럼 성경의 몇 말씀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주 재림 때에도 구약 때와 같이 초림 때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12지파가 창조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약속대로 창조된 12지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통이겠죠. 또한 계시록 10장에는 하늘에서 온 천사가 열린 계시의 말씀을 한 목자에게 전해주고 그 목자는 받은 말씀을 많은 교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약속대로 온 목자가 있다면 또한 그 목자의 입에서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 열어서 보여주는 천국 비밀의 말씀이 나온다면 그 목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정통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시록 22장 8절과 16절에서는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참된 목자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정통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시대마다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단번에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초림 때에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이단이라 하며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니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무엇이라 약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대로 창조된 것이 맞는지 성경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리고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계시록 전장의 사건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이 약속을 이루시겠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온 참된 목자를 꼭 찾고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통과 이단의 구분 기준은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초림 때의 이스라엘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무조건 이단이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목자와 또한 12지파를 찾고 구원받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의 세계에서 그 범죄한 천사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통과 이단이 나타났고, 이 땅에서도 그 뱀의 출현으로 또한 시대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민들이 죄를 지음으로 정통과 이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판단 기준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 전서, 성경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